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번 주일을 우리는 고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와 같이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매질을 해대면은 결국에는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같이 나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심하게 때리는 데는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매질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매질과 그 십자가 앞에 과연 두려우셨을까요? 무서우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도 무서우셨을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내게 허락된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도 무서우셨겠구나,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우셨겠구나 라고 확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앞서서 물리적으로 닥칠 고난, 즉 못 박힐 때의 아픔이나 혹은 가시면류관의 아픔, 또한 채찍질의 아픔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차원 높은 고민과 차원 높은 아픔을 비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긴 매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보증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유력한 왕족이나 학문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다가 다 잡아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서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잡힌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또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과 신하들에게 절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어기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신상이 제막되는 날, 제막식이 있는 날,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과연 절을 했을까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니 그 왕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일말의 주저함 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는 극렬한 풀무불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일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합니다. 하물며 극렬한 풀무불 앞에서 그 극렬한 풀무불 앞에서의 죽음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하나 믿은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하나님께서 설령 지금 우리들을 여기서 살리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역사에 유명한 우리 선조 중에, 믿음의 조상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고 그 결과 여러 차례 투옥당하게 됩니다. 총 5차례 정도 투옥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의 일제의 고문,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과거에 거제도에 내려가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고문하는 모습을 그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고문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특별히 이 주목사님에게는 어떤 고문을 했냐면은 고춧가루를 푼 뜨거운 물을 코에 부어 넣는 고문으로 식도가 부어서 사람이 식사는커녕 숨쉬기조차도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요. 알코올을 먹인 심지를 성기 요도에 쑤셔 넣음으로 요도가 붓고 소변을 볼 때면은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아랫배의 통증으로 뒹굴게 만드는 성기 고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을 일일이 뽑고요. 거기에다가 바늘을 박아 넣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문과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께서 한 일이 있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와중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옥중에서 그 고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그리고 힘있게 메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1940년 2월 5일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석방이 되셨습니다. 평양역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날 석방되자마자 평양 산정현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출소복장 그대로 강당에 섰고 역사에 남을 명설교 한 편을 남기시게 됩니다. 설교의 제목은 5종목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설교의 5가지 종목 중에 2가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의 최대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 목사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고문도 고통도 아픔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찬송하면서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님, 저는 장기간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약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작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이 목사님께서 투옥 생활을 하면서 이 일제에게 이런 고문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모습 속에는 아픔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염려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과 이 목사님의 고통의 양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물리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 목사님일 것 같습니다. 고문의 강도가 로마인들이 더 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년 4개월이라는 투옥의 기간을 고려한다면은 고문의 양으로 보면은 주 목사님이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로마인들보다 일본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고통 가운데 찬송했고, 물론 제가 성경의 인물도 언급드렸지만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도 그 풀무불 앞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게 물리적인 고통이 염려가 돼서 아픔이 걱정이 돼서 기도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인생은 우리처럼 물리적으로 아프고 두렵다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주님 저도 아파요, 하나님 저도 무서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 아픔이나 고통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패배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완벽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시며 완벽한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첨언이 있습니다. 첨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간략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보통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사도신경 제일 밑에 숫자가 2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냐면은,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다면 이 말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지옥으로 가셨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지옥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지옥에 있다면, 내가 지옥에 있다, 그런 의미는 내 삶이 지옥과 같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피지컬리하게 지옥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거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시면은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단절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단절의 상태를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완벽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완벽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일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위는 잠시도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셨던, 염려하셨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가 일체이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부이신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옥에 가시는 단절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이 단절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해도,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회방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쳐내는 일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염려셨던 것이고요, 가장 큰 걱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을 내가 감내하기 어려우니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과정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곡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할 수가 있으시거든 제가 아버지께로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들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3일간의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도 힘겹고 견디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잠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때때로 교회에서 집사님들에게 혹은 장로님들에게 혹은 권사님들에게 혹은 다른 어떤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잠시 교회를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도 피곤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조금 교회를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잠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오는 것은 와주는 거예요. 봉사로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봉사로 섬겨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1조를 드려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쉽게 지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나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하는 시간이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져 나오는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간의 단절도 견디기 힘드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단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 값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으셨던 바로 그
고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해내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통,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내 삶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게 닿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을 가졌을지 우리가 그 마음에 깊게 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차원 높은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며 염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